딸랑 이거 하나로 제가 이렇게 하느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새 삶, 내 맡긴 영혼 33인의 증언집으로 끈기모 역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서울대교구 문정동 성당 조영자 아니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는 1940년 1월 2일 동대문구 신설동 161번지에서 여섯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밑으로 남동생 2명을 본 저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남 아버지는 무척이나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언니들은 아버지가 무서워 눈도 못 마주쳤지만 저는 엉덩이를 훌렁 까고 아버지 앞에서 요강에 오줌을 누고 배가 아플 때는 아버지가 늘 업어서 재워주셨습니다. 남들이 보리밥을 먹을 때 저는 흰쌀밥을 먹었고 남들이 돼지고기를 먹을 때 저는 쇠고기를 먹었으며 남들이 꽁치를 먹을 때 저는 도미와 민어 등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다 먹으며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교직에 있을 때 초등학교 교사,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의사, 파일럿, 고등학교 교사 등 쟁쟁한 혼처가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모님이 완강히 반대를 하셨지만 제 눈에는 이미 콩깍지가 씌어 있었지요. 남편과 저는 열렬한 사랑 끝에 속잔치까지 나눈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했던 딸의 뜻하지 않은 탈선에 특히 어머니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내시며 죽으면 죽었지 결혼은 안 된다고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 결혼 전까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좋았습니다. 몇 개월 후 처녀 선생 집에 외간 남자가 드나든다는 소문이라도 퍼지면 집안 망신이라는 언니들의 설득에 별 수 없게 된 친정 부모님은 할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음해 2월 봄방학 때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버지가 중풍 병환 중이시라 친정집 대청마루에서 전통 혼례식으로 치렀습니다. 저는 족두리를 쓰고 신랑은 사모 관대를 차려입고 줄에 사며 축가까지 덧붙여진 짬뽕 결혼식을 올리고는 가마를 타고 가서 대절한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시집을 간 집에는 홀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10살 어린 시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주였던 시아버님은 6.25 전쟁이 나던 해에 친구와 일본인 동업자 그리고 제 남편인 아들을 당신 배에 태우고 피난길에 오르셨답니다. 그런데 서산 못 미쳐 풍도라는 곳에서 비행기를 보고 태극기를 흔들자 비행기가 되돌아와 기관총 사격을 하는 바람에 모두 사망하고 밑에 깔려있던 남편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답니다. 이런 것을 천명이라 하나 봅니다. 6대 독자 집안에 시집가 아들 셋을 낳으니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공주처럼 보살펴 주셨습니다. 아이 셋 낳아 키우는 동안 기저귀 한 번 빨아본 적 없었고 시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번 지어드린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애기 보는 사람과 식모가 있기는 했지만요. 그때만 해도 6.25 전쟁 후유증으로 많이들 힘들었는데 저는 진사댁 6째 딸이라고 몸종까지 데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1973년 겨울 서울시 미아동으로 이사를 하고 1978년 9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서울시로 발령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부부 교사였고 서울에 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1984년에는 미아 삼동 성당에서 가족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요셉, 저는 아네스, 둘째 아들은 마테아, 셋째 아들은 마테오라는 세례명을 받고 새로 태어났습니다. 다음 해에는 네 식구가 견진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시어머니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2년 후에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1988년에 살던 집을 팔아 건평 128평에 3층짜리 빌딩 2채를 짓기로 했습니다. 얌전하고 소심한 남편 대신 제가 모든 일을 알아서 했지요. 그런데 업자를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건물을 짓는 2년 동안 수억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변두리 동네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며 뜨겁게 기도했더라면 무서운 사탄에게 그토록 유혹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도 장학관이었던 남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묵묵히 부임했고 이사 후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통근하기도 힘들었던 저는 남편과 의논 한마디 없이 1991년에 덜컥 자원사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빚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남편은 얼마 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미웠을까요? 남편은 굳은 말 한마디 없이 저의 허물을 포용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택씨, 영감탱이님. 그 후 저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집안에 있는 전등은 한 개만 남기고 모두 소등. TV도 9시 뉴스만 보고 설거지할 때 수돗물은 감질나게 틀고 두부 한 모가 필요해도 직접 사다 줬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약이 올랐지만 지금은 편안합니다. 거실 청소는 남편이 도맡아 했고 어쩌다 가끔이지만 용돈도 따지지 않고 조금 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간제 교사, 간병인, 가정교사, 아기 돌보기 등 이것저것 몸살이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빚 갚으려고요. 남편도 빚 청산하느라 연금 하나 없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안합니다. 1988년 3월에 결혼시켜 10년 동안 데리고 살다가 분가시킨 맏아들은 아들과 늦둥이 딸을 낳고 잘 살았는데 2009년 1월 초에 뜻하지 않게 며느리가 뇌종양이 생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난생 처음으로 저는 6시간 동안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수술 후 1년 6개월 만에 44세의 아까운 나이로 21살 아들과 6살짜리 딸을 남겨둔 채 하느님 곁으로 갔습니다. 20여 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았던 착한 며느리 채경이에게 어찌 그런 일이. 그 일로 아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남은 식구들이 들어갈 단칸방은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마티아는 1995년에 결혼하면서 독일로 유학을 가 건축공학을 공부하다가 석사 졸업을 3개월 앞두고 삼성 제일기획에 입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2000년도에 첫 아이를 유산하면서 우울증과 향수병 등으로 아팠고 그 후 유산을 3번이나 하면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장절제 수술도 몇 번을 받았는데 지금은 베체트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10월부터는 보험이 적용돼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체트병에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유사한 병이 호전된 예도 있다니 희망을 걸어봅니다. 어머니 환절기에 몸 조심하시고 편히 계세요. 지석 씨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혜진아 고맙다. 치료 잘 받고 항상 건강 관리에 힘쓰기 바란다. 너는 김씨 가문의 고귀한 며느리란다. 사랑한다 혜진아 잘 지내라. 예 어머니 2주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오늘 맞았습니다. 적응 중이라 힘들지만 점점 나아지겠지요. 어머니 오늘도 봉사 나가셨겠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10년째 매주 수요일 종로 노임 쉼터에 봉사 다니는 저를 응원하는 며느리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셋째 아들 마테오는 1996년 10월에 결혼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무남 동료인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집안 제사 음식과 김장을 도맡아 했지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니 저희 아들이 처가살이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경 며느리가 불쑥 어머니 지연 씨가 저에게 이혼을 하자네요. 소희가 고3이니 서류 정리는 내년에 하자면서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제게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추석 전날 막내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하고 아이들 데리고 아파트 아래로 내려오세요 하더니 요리집에 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막내 아들은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그년과 자기 처가 큰 손해를 입혔나 봅니다. 엄마, 난 형이 그 집에 사는 한 엄마 집에 안 갈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느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세요. 얼마 전 상황이 어떤지 궁금했던 남편과 저는 막내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며느리가 데리고 있고 아들은 자기 혼자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되었니 했더니 엄마 이혼 서류 끝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래 잘 지내라 하고 왔지요. 2014년 3월의 일입니다. 막내 며느리가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해 놓았으니 아버지하고 꼭 가셔야 해요. 무척 비싼 겁니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며 기특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제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고 화살기도 성가를 속으로 다 부르기도 전에 수고하셨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선택진로라서 그런지 수술비가 48만 원, 6개월 후 초음파 검사비가 22만 원이라는 소리에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쩌니 했더니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암이 아니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던 며느리였는데요. 오는 도중 내내 주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내맡김의 화살기도 성가를 불렀더니 마음의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느님,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저는 아들 셋 키워 결혼시킨 다음에는 간병인도 가정교사도 그만두고 성당으로 돌아와 구역반장, 성모회, 성가대, 제가노인회장, 엠마우스 회장, 사랑의 도시락 주관, 안나회 서기 등 정말 하느님 뵙기 부끄럽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그렇게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주님 뜻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기꺼이 주님 뜻에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되기까지 저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해욱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십니다. 2011년 2월 신부님은 제가 엠마우스 봉사회장을 할 때 저희 성당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신부님은 부족한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고 왕언니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셨지요. 저는 신부님의 거룩한 내맡김 영성이 너무 좋았고
내맡김의 화살 기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가장 뛰어난 방법이 하느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란 우리 인간이 당신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해욱 신부, 거룩한 내맡김 영성 3. 하느님의 뜻대로만 살기 위해서는 중에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재앙으로 바치는 내맡김의 화살 기도가 주님 뜻대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리라는 희망은 저에게 큰 은총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 뜻을 버리고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기도를 꾸준히 바치고 2011년 8월 29일에 떨리는 마음으로 봉헌식을 올렸습니다. 내맡김의 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하느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라는 당신의 감미로운 이름으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내맡김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뜻으로 저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내맡긴 영혼이 된 뒤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괴로움도 부끄러움도 분함도 미움도 원망도 가슴 떨리는 일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편안함과 감사함만 있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든 남편이 툭하면 과거의 제 잘못을 들추는 것이 정말로 미웠고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런 허물투성이인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데리고 살아준 것이 고맙고 존경스럽습니다.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마태오복음 23장 37절. 이제 제 아들들의 아픈 상처들을 이 어미가 내맡김의 화살기도로 싸매주고 싶습니다. 아들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어려움들 안에 분명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끌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한없이 바라기만 하는 부족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76이라는 나이에 망설여왔던 이 글을 쓰도록 주님께서 손수 이끌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미합니다. 당신만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항상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지금 제가 천국에서 살듯 제 이웃들에게도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훗날 당신께서 저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느님께 내맡긴 영혼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는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천주교 서울대교구 굿뉴스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소리도서는 서울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녹음봉사회 녹음으로 제공됩니다.